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밖으로 잘 내보내면서 좋은 공기 마시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면서 살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안 해보시니까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중에서 우리의 양식과 같은 거죠. 양식과 같은 것이라서 이 말씀을 얼마나 잘 먹고 잘 소화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일 예배 때 나누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주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셀 모임 때도 또 나누고 또 예배 때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엑기스 기억나시죠? 8가지 복. 그것은 어떤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은 내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특별히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인생이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인생에 대한 걸 우리가 살펴보았고, 내가 받고자 한다면은 받고 싶은 대로 행해라 하는 그런 인간 관계 속에서의 원리, 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그런 자리에 모셔야 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산상설교의 마무리는 영생에 대한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으로. 인생을 생각 없이 행동하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도 없이 하고 싶다고 막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인데,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없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외식이라고 배웠고, 마음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 산상설교에 나와 있던 그 중요한 엑기스들을 듣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마무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없이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만족하시는지 하는 것들을 제가 스스로 질문해 보라고 했습니다. 제 경우는 교회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에 다음 세상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문턱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다음 세계가 없이 친구를 만나러 교회에 왔으므로 그 당시에 제 신앙생활은 도덕 종교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믿음의 길로 들어왔지, 죽은 다음의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부지로 얻은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제 경우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제 경우는 그렇게 그 중요한 것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방 세계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영생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생각하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 유대 종교 속에 오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늘나라로 들어갈 길을 물었을까요? 그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하지만 인생에 더 고귀한 가치와 삶의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과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신앙을 종교로 머물게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들어오게 되든지 하는 것들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한 2달 동안 요한서신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요한서신이 5장밖에 안 되고 또 요한 2서, 요한 3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읽을 수 있는 짧은 성경이니까 매주 한 번씩 요한 1, 3서를 읽고 읽으면서 대충 한 10번 정도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속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항상 한 해가 시작되면 100일 통독을 통해서 성경의 숲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죠? 숲을 보고 나서는 이처럼 나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보화들을 캐내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사귐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으면은 그저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손을 들어. 많다 하면 5손가락, 하나도 없다 그러면 주먹쥐고 중간쯤 되면서 이렇게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익숙하지 않으시군요. 제가 이제 그 PBL 교육 가서 배웠던 손으로 자기 의사를 많이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또 말할 수는 없잖아요. 반응을 몸으로 보이는 그런. 함께 있으면 그저 좋은 그 관계가 바로 사귐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는 꾸밀 것도 없고 또 불안해할 것도 없고 그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싶지만 잘못해도 염려가 안 되고 자기를 온전하게 수용해 주고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저 편안한 만남, 그것이 이제 사귐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을 제고 드시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말 목사님 말하는 그런 사귐이냐 아니면 뭐 모르고 손을 들었는지. 자, 거짓 선지자를 산상설교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사귐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가짜 지폐를 구분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가 진짜 지폐를 잘 보는 거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것이 가짜 지폐냐 이런 걸 자꾸 살펴보기보다 진짜 지폐를 자꾸 봄으로써 가짜 지폐가 그냥 눈에 보인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되면 어느 것이 거짓 것인지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1, 2, 3, 4 규칙을 정해놓고 이런 규칙을 따라서 가르치고 행동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다 이런 거를 할 것 없이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귐이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소개하죠. 오늘 요한일서에서.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소개하는데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이나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창조 속에 말씀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과 그 함께 옆에 있는 공동체 멤버들은 계속해서 들어왔고, 현재 완료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눈으로 보아왔고, 계속해서 손으로 만져본 그 분이 바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로 구상해낸 배운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배워서 듣고 또 손으로 만져서 확인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스스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들이 그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만나진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지니까 자기들이 보았고 지금 너희들에게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소개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전달하고자 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와 너희들과 사귐이 있게 하고 싶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쁨이 완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소개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과 사귐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사귐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자기와 사귐이 있게 되면은 그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을 통해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무엇을 꼭 얻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존재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의 사귐을 있게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기쁨이 되는가? 여기는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한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이제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 기쁨이 완성되는, 온전해지는 자리가 어디냐 하니까 그 기쁨의 근원 대신 그 사귐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서 그들도 그 사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내 속에 만들어진 그 기쁨이 완성된다.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만났고 또 그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과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답답해하던 것들을 해결받음으로써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나처럼 회복되고 기쁨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더 왕성해지게 되는 사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도 요한과 그 공동체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메시지, 그리고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그 소식의 핵심은 뭡니까?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사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의 공동체만을 일컫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도 포함되어지는 것인지 하는 것들, 이제 어떤 부분은 포함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포함되기도 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면은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증거다, 그렇게 하죠. 이것은 주로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의 공동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봐라. 우리에게서 어둠의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귐을 너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알게 된 어두움에 의도적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빛이 비추면 자연히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어떤 것이 어두움인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깨닫게 된 그 어두움에 의도적으로 머물지 않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의지적으로는 그 어두움 밖으로 나오려고 시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자, 이 말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몸도 마음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빛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어두움이 편했어요. 어두컴컴한. 이제 오늘 이제 예배당은 저쪽으로 오후에 옮길 텐데 저쪽으로 하면 기둥이 2개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뒤에 앉아 있으면 편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두움에 있을 때 편안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어두움 속에. 그런데 이제 빛을 만나고 나니까 어두움에 있는 것이 편하지 않아.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안 편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편안하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되나? 내가 빛과 빛을 만났는지 아니면 빛과의 사귐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되물어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증거는 이것은 이제 이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지 않는다. 말이 좀 꼬이니까 어렵죠. 이것은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내용인데, 죄 없다 꼭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인들이 주로 회개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점점 듣는데,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면 주로 누가 잘못했다고 하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항상 신랑 쪽에서 잘못했다고 하죠. 천민주 사님집은 어느 쪽에서? 그래요? 여자 말도 들어봐야 되는데. 예원 집사님,
저는 누가 잘못했대요? 그렇죠. 최정 집사님. 그러죠. 여자가 잘못했다 한 집은 손으로 믿을 수가 없어. 저희 박정 집사님은 신랑이 아직 교회 안 나오니까 못 믿는 거고, 은정 집사님은 따로 만나봐야 돼. 물론 이제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지.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잘못했다. 근데 그 이유가 여자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가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그냥 우리는 계속 잘못했다고 하는 홈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떠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죄인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누가복음에서 집 나온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 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바깥으로 나와서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살아온 것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면은 사기입니다. 집 나가서 고생을 해봐야 집 나간 것이 잘못된 것을 알지요, 서로.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어 봐야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깨닫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 길로 안 가죠, 그죠? 그런데 집 나갔다가 바닥까지 떨어져서 아버지 집이 필요하다고 느낀 사람하고 옆집에서 돌아오는 사람 보면서 난 안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얼마나 더 깊이 있게 깨닫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적 훈육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지가 당해봐야 어떤 경우는 지가 당해봐야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쓰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아무리 예방적 교육을 해도 안 듣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우리가 손을 놔야 돼요.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치고 나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가 필요하다는 것. 자, 여기서 이제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내가 완전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인생은 누구나 완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 짓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 뜻이죠. 그죠?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멋있게 살아간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왜? 그것은 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을 받을 뿐이지,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동일한 길을 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를 입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태도라, 자세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정체는 바로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의인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항상 나는 죄인이야 라고 죄의식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해 준 그런 의인으로서 밝고 힘차게 살아야 하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다. 세 번째 증거는 회개하는 겁니다. 죄 없다, 죄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돌이키는 것이죠. 이 죄의 돌이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하신다는 말은 죄에 짓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우리가 좀 더 나은 존재로 도덕적으로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성숙해지고 말과 언행이 또 행동이 좀 더 나아진 그런 사람이라 아니고 완전히 종자가 달라진 그런 사람으로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눈 중에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 그랬죠.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기와 함께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싫어서 내 힘으로 단독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타락이죠. 그리고 그 타락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시고 실제 구속을 진행해 나가시고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것보다 더 멋있는 모습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이 구속사의 핵심인데 그 구속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서부터 온전한 회복이라는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망가진 우리의 인생이 하나하나 온전해져 가고 있는 그 작업장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그 손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다 만들어진 작품으로 자신을 보지 말고 상대방을 보지 말고 아직도 작업 중에 작업대 위에 올라가 있는 상대방을 또 나 자신을 보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지금 하고 있는 태도를 보고 그 아이를 평가하지 말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서 다듬어져서 완성되었을 때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기대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이를 악물고 바라봐줘야 됩니다. 그냥 안 바라봐주는 거예요. 하는 모습을 보면 싹시는 거예요. 담배 될 것은 떡잎부터 안다 그랬는데 그 떡잎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만져지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 바라봐야 돼요. 자녀에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향해서도 동일한 바라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함께 하지 않고서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나누지 않는 시간,
그동안은 함께해도 사귐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분명하죠.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리적인 시간이 우리의 사귐을 깊이 있게 만들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물리적인 시간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죠? 기도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알리는 시간입니다. 이 사귐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모두 아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사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알게 하고자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을 위해서 사귐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당신과의 만남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서로 공유했던 것을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증명해 보이는 것이 생활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공유했던 내용들을 실제 삶의 상황 속에서 힘들지만 행하기 위해서 수고해 보는 것입니다. 사귐은 이렇게 해서 마음에서 몸으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사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귐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귐은 어떤지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귐의 정도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수련회 때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복된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질 수 없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내 역할은 무엇일까? 특히 우리가 잠언 22장을 통해서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의 몸에 인생 승리하는 습관을 배이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행하여 했던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깊이 반성했죠. 왜? 누구도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때 제가 인간의 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3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소개했죠. 1층은 생명의 뇌, 2층은 감성의 뇌, 3층은 사람의 뇌. 1층은 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으로 뇌관 혹은 후뇌에 해당합니다. 또 소뇌도 거기에 해당된다 했죠. 이것은 호흡, 숨쉬는 거, 심장을 뛰게 하는 거, 혈압을 조절하는 거, 그런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뇌 혹은 파충류의 뇌라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뇌는 뭐라고 했습니까? 후뇌 혹은 그 바로 위에 있는 후뇌 바로 위에 있는 중간뇌. 이 중간뇌는 모든 정보를 전달해주는 중간 정거장 역할을 한다고 했죠. 또 감정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파충류에게는 감정이 없다 그러고 포유류에게는 감정이 있대요. 그래서 이 뇌를 포유류뇌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억과 감정과 호르몬을 관장하는 데가 이층뇌라는 거예요. 3층은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뇌 피지, 암뇌 이런 것들이고, 바로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도의 정신기능과 창조기능 이런 것들을 다루는 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뇌 혹은 이성의 뇌라고 부른다고 했고,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18개월 때까지는
이 인간의 뇌는 없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뇌와 감정의 뇌만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뇌는 점점점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백질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가 그 머리를 쓰면서 인간의 뇌가 계속 발전해서 5세, 6세 되면 거의 85%에서 90%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보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 되는 놈을 학교 보내기 전에 제대로 안 해놓고는 학교 가서 공부 안 한다고 아이들만 야단치는, 아이들 야단치는 부모들이 야단을 2배를 더 맞아요. 안 되게 만들어 놓고는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18개월 이전에 우리 감성의 뇌까지만 있을 때 우리가 몸에 배이게 해줘야 되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첫째, 세상은 안전한 곳이야. 두 번째, 누군가 나를 보살펴 줘. 세 번째, 나는 대단히 존귀한 존재야 하는 것이 18개월 될 때까지 감정, 마음에, 몸에 배이게 해줘야 돼.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걸 아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불안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탓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부모한테서 그렇게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 탓할 뜻은 없어요. 어린 시절에 이것이 몸에 배었는지 살펴보았는데 아무도 배이지 일을 못 해줬어요. 그렇다고 이제 땡치고 지나갈 거 그럴 수도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제대로 알고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는 이거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이대로 살 거냐? 아니다. 우리도 그러면은 이미 다 물 건너 간 일이지만은 우리가 얼마만큼 힘들지만 이것을 익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의 수고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지원할 겁니다.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이 우리가 의식을 가지기도 전에,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전에 우리 몸에 이미 형성되었던 그 잘못된 인식들을 밀어낼 수 있는 건강한 생각들이 이 사경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사실 그죠? 우리가 18개월 이전에 형성되었던 그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다시 재생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사귐이 바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태어나며 가지지 못했던 그 안정감을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또 그 사귐을 격려하는 우리들의 사귐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줄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아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이 서로 보기만 해도 즐겁고 함께 있기만 해도 행복한 그런 만남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의 친구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릴 때 알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되었던 잘못된 이해들, 세상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이해들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온전히 바로잡을 수 있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다 더 안전하고도 건강한 그런 정신과 마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은 일 위에 역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